인간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존재는 행위에 앞선다고 했죠.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거기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내 존재성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내 존재를 길 잃은 양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각자 제 길로 간 양, 또 고집센 들나귀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오트버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고슴도치 같이 가시돋친 존재, 서로 상처 주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존재성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그런 구절이 나오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거기에 의하면 나무그릇, 질그릇, 금그릇, 은그릇 네 종류가 신약에 나오죠. 구약에 보면 오늘 본문에 깨진 그릇이 나옵니다. 5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은 뭐냐 하면 담는 존재예요. 그릇이라는 것은 먼저 내가 주의 은혜를 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웃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는 존재, 그게 그릇의 역할입니다. 그릇은요, 그 존재성이 담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고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담아야겠죠? 그래서 예수 그릇 돼야 돼요. 미움 그릇이 되거나 질투 그릇이 되거나 독 그릇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담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듯 우리를 그릇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릇 중에서도 깨진 그릇과 같은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깨진 그릇이라는 게 뭐냐면 깨져서 완전히 조각난 그릇이 아니라 깨져 있는 금이 간 구멍이 숭숭 뚫린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애처로워요. 깨질 듯 하면서 금가 있어요.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런 그릇을 의미합니다. 자, 12절 보세요.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자, 여러분, 깨진 그릇은 왜 깨져갈까요? 금이 가고 그런 구멍이 숭숭 뚫릴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자기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80% 이상은 자기 잘못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깨진 그릇화 되어 가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은 정말 온전했지만 온전히 타인에 의해서 내가 깨진 그릇이 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극히 드물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길 원하죠. 내가 깨진 이유는 남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내 자신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죄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 가운데 깨진 그릇이 되어 있는 존재가 있어요. 돌아보세요. 나라는 존재는 어떤 그릇 같습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아니면 깨진 그릇. 어떤 사람은 깨진 그릇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깨진 그릇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그 깨진 사이로요, 사람들이 건드리기만 하면 자꾸 비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피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가까이 하면은 비일 것 같아요. 힘들어요. 막 독이 있어요. 여러분,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자꾸 비이게 하고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될 때 악순환은 가중되는 거예요. 깨진 존재가 참 괴로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릇은 무엇을 담는 존재라고 말했죠. 근데 지금 금이가 있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으니까 거기다 뭘 담으려고 하면 자꾸 새버려요. 이런 존재가 깨진 그릇의 존재예요. 이 깨진 그릇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 이유로 깨져 있는 여러분, 금이 간 여러분, 저를 비롯해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2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깨진 그릇은요, 속히 빨리 주면서 살아야 돼요. 깨져 있기 때문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계속 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받는 대로 자꾸 줘야 돼요. 둘째, 폭포수 같은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찔끔찔끔 나오는 물을 갖고는 계속 새요. 폭포수 같은 은혜가 계속 임하면은 온전한 그릇처럼 돼요. 이 2가지를 차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깨진 그릇이 사는 길. 깨진 그릇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꾸 주면서, 속히 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은 담아주는 용도라고 했죠. 깨진 그릇은 오래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셉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받는 대로 속히 머물 수가 없으니까 부어주려고 해야 됩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은요, 이걸 알았어요. 내가 담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난 깨진 그릇이구나. 담고 움켜쥐려고 했더니요, 죄악만 범합니다. 자꾸 이기적이 되고 게으름이 되고, 그래서 결국 죄로 빠지는구나.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깨진 그릇과 같은 존재야. 담고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뭐냐 하면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역사를 자꾸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특히 자기가 힘이 있을 때 뭘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성전 건축이에요. 자기 온 인생을 거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도로 드리며 온전히 속히 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깨진 그릇이 해야 될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도요, 주는 것이 승리의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현실에서도 주는 자가 이겨요. 이기주의, 움켜쥐는 자는 좁아집니다. 편안함을 추구하고요, 무기력해집니다. 결국 큰 걸 고르지 못해요. 자꾸 나누어주는 자가 에너지가 생기고 새로운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라젠드라 시소디어의 위대한 기업에서 사랑받는 기업으로, 짐 콜린스가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가라 그랬죠. 근데 위대한 기업들의 목록을 쭉 얘기했는데 그 위대한 기업들이 다 무너져 갔어요. 하나같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뒤에 나온 책이 뭡니까? 위대한 기업에서 사랑받는 기업으로. 위대한 기업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기업이 살아남는다. 이건 기업하는, 조금만 규모 있게 하는 사람, 조금만 규모 있게 살려는 사람, 아니 평범한 우리에게도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 살아남아요. 사랑받는 기업이 살아남아요. 지금 대기업들이요, 전 세계적으로 메디치 가문처럼요, 문화와 예술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그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지 때문이에요. 이미지. 그러니까 좋은 영화, 좋은 드라마, 좋은 노래를 만들어주면서 대중들에게, 민중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대기업이 문화예술에 엄청 투자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기업이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예요. 사랑받기 위해서예요. 사랑받지 못하면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이한테 사탕을 줄 때 애가 먹는 분량이 3개면 6개를 준대요. 딱 3개만 주고 너만 먹어라. 누구 주지 말고 너 먹어야 이제 힘도 세지고 키도 크니까 너만 먹어. 이러지 않고 6개를 준대요. 3개는 너를 먹어라. 그리고 3개는 네 친구를 나눠줘라. 꼭 이걸 가르친대요. 주는 자가 리더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인가요? 오요셉 목사님이 누가 장자인가를 얘기했죠. 장자는 뭔지 아세요? 주는 사람이에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른이에요. 장자가 어른이고 리더고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리더예요, 리더. 그러면서 뒤에 멋진 말 하셨죠? 저도 했고 여러 목사님들이 만나서 하는 얘기. 제일 사랑스러운 성도가 뭐냐? 입은 닫고 지갑을 여는 성도야. 어른이 뭐냐? 입은 닫고 지갑을 여는 게 어른이에요. 반대는 뭐예요? 지갑은 닫고 입은 열어요. 환장해요, 환장해. 이게 이파리 성도라고 합니다. 이파리만 무상한 거예요. 진짜 리더, 존경받는 자, 이끌어가는 자, 장자가 누군지 아세요? 주는 자예요. 말없이 주고 심어주는 자가 현실에서도 이깁니다. 여러분, 주면은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만 오는 게 아니라 그가 관련돼 있는 게 고구마 줄기 엮어진 것처럼 쭉 따라오는 거예요. 그의 네트워크, 그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노하우,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함께 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온다라는 것은 우주적인 일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오게끔 어떻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주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그를 섬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주는 것이요, 현실적으로도 승리의 여건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깨진 그릇이에요. 금이 간 그릇이에요. 구멍이 나 있어요. 담지를 못해요. 부어주는 대로 자꾸 나눠줘야 돼요. 그릇의 용도가 뭐라고요? 먼저 내가 은혜를 담고 그것을 이웃에게 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놔두면 새기 때문에 자꾸 깨진 그릇일수록 뭐예요? 이웃에게 부어줘야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꼭 권해주고 싶은 경건서적 하나가 있는데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입니다. 참, 이 책은 진짜 몇 번 읽어보고요. 이제 머지않아 극동방송 인문학을 하나님께 이걸 또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시대는 설득의 시대예요. 인간은요,
이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요하거나 윽박질러서 하잖아요. 정말 기분 나빠해요. 굉장히 싫어해요. 설득을 필요로 해요. 설득.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회사 광고는 뭘 하는 거예요? 설득을 하는 거예요. 마케팅은 설득을 하는 거예요. 물건을 팔려면 설득을 잘해야 돼요. 설득. 얼마나 공감 있는 설득을 하느냐가 현대 기업과 성공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 설득에 관한 최고의 책 한 권을 추천하라. 그러면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입니다. 두말할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은 현존하는 설득에 관한 한 최고의 권위 있는 교수입니다. 얼마나 여기에 미쳤냐 하면은요. 교수직 내려놓고요. 코수염 딱 달고요. 아프리카도 가고요. 심지어는 2단 사이비 종교에도 들어가고 자동차 정비소에도 들어갑니다. 어떤 리더가 있다는 거야. 멋진 리더. 그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거기에 막 들어간 거예요. 그 정도로 설득에 미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60년 동안 연구한 거, 사회심리학자들이 자기가 발로 뛰면서 느꼈던 거, 그걸 총집약해서 설득의 심리학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가 뽑아봤더니 6가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호성, 일관성, 사회성, 호감성, 권위성, 희귀성. 이게 있어야 설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 전에 이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법칙이 뭐냐? 상호성의 원리라고 말했어요. 상호성. 뭐냐? 주는 거래요, 먼저. 먼저 주는 거래요. 그래서 상대편으로 하여금 빚진 상태로 만들어 놔야 된대요. 빚진 상태. 그 빚진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설득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고마워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설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대편을 감동하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진짜 믿습니다. 전 대학 다닐 때 S기업으로부터 돈 좀 받았다고 얘기했죠.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한 학기가 78만 원이었어요. 근데 한 학기에 100만 원 받았어요. 4학년 때. 2학기에 200만 원. 아무 조건 없이. 정말 조건 없냐고 몇 번 물어봤어요. 없대요. 미국 유학 갈 때 축전 왔습니다. 제가 여기 담임 목사 부임할 때 축전 왔습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참 이상한 기업이다라고 봤더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엄청난 조건이 있어요. 저는 S기업을 절대 욕을 못합니다. 어떻게든 무슨 사건이 벌어지건 간에 그 기업을 옹호하고 싶어요. 오해할 거야. 그렇지 않아. 그 기업이 지금 저기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도가 어느인데 뭐 어느 정도인데 자꾸 좋은 쪽으로만 보려고 해요. 심지어는 막 내부 고발자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공동체든 퍼펙트한 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놈 나쁘다고 생각해요. 아니 거기서 녹을 받아먹고 이렇게 살면서도 왜 그런 짓 해? 왜 진짜 나쁜 놈이네? 막 이러면서 논리 자체가 이쪽으로 완전히 그냥 극우가 돼버린 거야. 그쪽으로요. 이유가 뭐냐? 설득당해서 그래요. 어떻게 설득당했느냐? 나를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않았어요. 뭘 했어요? 줬어요. 더군다나 뭐라고 줬는지 아세요? 이걸 왜 줍니까? 국가의 인재한테 준대. 난 국가의 인재야. 와, 얼마나 좋았는지. 대학교 4학년 아무것도 모르고 청바지 입고 깎아머리인데 국가의 인재라고 여겨줘요. 그러고 그냥 이런 장학금까지 줘요. 거기서 완전히 설득당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안 돼요. 여러분 코카콜라가 펩시콜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가 뭐예요? 3년이라 그러죠. 3년. 3년 동안 줘버린대요. 완전히 맛에 젖게 마냥 3년 동안 줘버린대요. 그럼 그 다음에 돈 내고 사 먹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원리와도 똑같습니다. 상호성의 원리. 주님은 이것도 알고 있고 더군다나 깨진 그릇 같은 우리는요.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자꾸 나눠줘야 돼요.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누어 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쌀 장수가 쌀 대박해 주는 걸 봤어요. 이걸 대박이라 그러죠. 이거 네모난 거. 뒷박이라 그러나 대박이라 그러나. 네, 대박이에요. 근데 단골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쌀을 흔들어요. 그 틈을 메꾸는 거예요. 더 많이 주려고. 그 다음에 꽉꽉 눌러요. 그 다음에 공기 하나를 엎어요. 거기서 막 싹 넘쳐나거든요, 이게. 근데 자기 손으로 하나 더 엎어요. 그러고 줘요. 단골한테는 말이에요. 진짜 넘치도록 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주기를 원한대요. 어느 정도로요? 누르고 흘러 넘쳐요. 막 누르고 흘러 넘치고 꽉꽉 눌러갖고 주기를 원한대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아들까지 줬는데 더 못 줄 게 뭐 있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본 마음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줘요?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내가 줄 것이니 내 이웃에게 나눠다오. 네 그릇에 담은 거를. 그때 내가 너를 채워준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이 와야르키 토브, 토브라는 말이에요. 좋았더라.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멋진 말 몇 가지가 있어요. 토브, 타밈, 할락, 샬롬, 헤세드. 이런 단어는 정말 멋진 단어예요. 저는 그중에 토브가 참 좋아요. 그래서 닉네임으로 토브로 많이 씁니다. 혹시 인터넷에서 토브 돌아다니면 나야, 그게. 토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만들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조화로웠다는 거예요. 조화로웠다. 좋았다의 반대가 뭐죠? 나쁘다예요. 나쁘다. 우리나라 말 나쁘다가 어디서 나왔는 줄 아세요? 나뿐이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실제 국어학자의 얘기예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좋았더라의 반대가 나쁘다예요. 나쁘다는 나뿐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우주 만물이, 우리 지구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조화롭고 좋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나뿐인 사람이 그중에 제일 악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움켜쥐려고 해요. 움켜쥐면 더 많이 생기고 행복한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사색이 들어요. 사색. 사색이란 말 들어봤어요? 검색 사색 말고 죽음의 얼굴 말이에요. 죽음의 얼굴. 대개 죽기 전에 사색이 오거든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는요, 죽기 오래전부터 사색이 든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벌써 죽었어. 내가 죽는다는 걸 느껴요. 그런데 천국에 갈 것 같지는 않아. 살아온 것도 괴로운데 그렇다고 어떻게 할 도리도 없어요. 그때부터 얼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색이 들어요. 사색. 그래서 영혼을 얻으려고 미라를 만든대. 고대 이집트에서는. 여러분, 미라 보고 참 이쁘다는 거 봤어요? 환장해요. 그거 보면 안 보고 싶어요. 아무리 미인 같은 여자가 누워있다 그러려 봤더니 그게 무슨 미인이야 하고 그냥 꼭 이상한 귀신 같은 게 누워있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영생이란 겨우 그 정도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죽기 전에 사색이 들어요. 주님이 그걸 알고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은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요. 너 쌓아둔 것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인생 쌓아둘 수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은 줄 때 어떻게 돼요? 줄 때 후이 채워 넘친다고 얘기했어요. 네가 정말 차고 넘치기를 원하느냐? 주라 이거예요. 특히 깨진 그릇 같은 너희는 담을 수가 없다. 자꾸 나누어줘라. 그때 내가 새롭게 누르고 흘러 넘치도록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 중에 여러 사역이 있지만 특히 국수 사역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국수뿐만이 아니라 그곳 어린아이들에 대한 사역까지 지경이 넓어지고 또 전문가가 또 사역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요. 광고할 수도 없습니다. 어디다 선전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성격 자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만 하는 거예요. 주님만. 근데 정말 이런 하트를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축복받는다고 믿어요. 참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는 점점 부흥하고 축복받는다고 정말 믿고 있어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장난 수도꼭지에서 쫄쫄쫄쫄 나오는 은혜가 있고요.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있어요. 묻습니다. 어떤 은혜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폭포수 같은 은혜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의외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많아요. 수도꼭지에서 쫄쫄 나오는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은혜의 컴플렉스라고 하고 순교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으면 내 것 모든 거 다 내놔야 된다, 이런 컴플렉스에 걸려 있어요. 재산 내놓고 열정 내놓고 마음 내놓고 심지어는 선교지 가고 순교하고 눈 빠지고 팔 빠지고 뭐 할 수도 있고 자꾸 순교자들이 이야기 나면 꼭 내게 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은혜를 폭포수같이 받지 말고 어느 정도로 받자? 수도꼭지 쫄쫄쫄로 받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은혜 제한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내 분량 벗어나지 않아요.
내 분량대로 역사해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역사하고요. 기뻐하는 걸로 역사하고 내 분량대로 역사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아예 제껴놓으세요. 여러분 은혜는 수도꼭지같이 쫄쫄쫄 받아서는 안 되고 뭐 어떻게 받아야 돼요? 폭포수같이 받아야 돼요. 폭포수. 폭포수 같은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특히 깨진 그릇일수록 뭐예요? 폭포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보통 그릇은요. 쫄쫄쫄 나와도요. 오래 담고 있으면 넘쳐나요. 근데 깨진 그릇은요. 그런 거 나오는 대로 어떻게 돼요? 다 새버려요.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해보세요. 조금 깨져 있어도 온전한 그릇과 똑같아요. 계속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깨진 그릇일수록 폭포수 같은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사모함을 보십시오. 13절에서 15절 보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게 폭포수 같은 은혜예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내 앞날은 주의 손에 있대요. 이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나 주님 앞에 올인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말라면 마십시오. 요 정도는 도와주시고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수도꼭지 은혜를 원해요. 쫄쫄쫄만 나와도 된다. 나는 주님 말고 카드 많다 이거예요. 주님이 안 해줘도 나 네트워크 있고 돈이 있고 이때까지의 노하우 있고. 여러분 이런 사람 주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주님이 내 거 뺏어갈 것 같아가지고. 정말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은혜는 폭포수 같은 것을 사모해야 돼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 줄 아세요? 시편 119편 131절 보면 너무 원초적이에요. 보세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막 헐떡였대요. 짐승같이. 주의 은혜를 그렇도록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역사를 일으킨 사람은 바로 이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여러분 맹인들은요 소경들은 볼 거 없어요. 소리를 질러댔대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맹인,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자 전부 깨진 그릇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행동 양태가 뭐였어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랬더니 또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전 소리만 지르면 목이 환장합니다. 금방 쉬어버려요. 체력도 없어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간절히 원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0절 보면 12해 혈류병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지를 만지니. 여러분 소리 지르지 못했지만 이 여인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알아봐요. 그리고 그에게 사랑과 은혜를 쏟아줍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냐? 내게 능력이 나갔다. 그 폭포수 같은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던 사람, 주님 그 사람한테 역사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사랑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성도의 사랑도 또 받아야 되고. 목사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건 어느 목사나 마찬가지예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배를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 헐떡이는 모습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저절로 사랑이 가요.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기도가 나오는 줄 아세요? 주님 저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저 사람 정말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들끼리 모이면 또 재미난 얘기예요. 목사 고생하니까 목사와 자녀들한테 축복 준다.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복음이에요. 그거 듣고 서로 좋아해. 그런데 어떤 사람을 정말 축복하고 싶으면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제게 주실 축복, 우리 자녀한테 줄 축복, 저 사람한테 좀 더 나눠주세요.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해줘요. 어떤 사람이 그런 줄 아세요? 정말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 헐떡이는 사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바라는 사람, 사랑이 가요. 어떤 사람은 아무 사모함 없어요. 교회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사교하러 나오는 것 같아. 그게 사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주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없어요. 주님 역사 안 해도 난 살 길이 많다는 게 얼굴에 보여요. 역사도 안 일어나고 사랑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깨진 그릇일수록 뭐가 돼야 돼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수도꼭지 같은 은혜가 아니라 폭포수 같은 은혜를 저한테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은혜에 사모함이 있잖아요. 심플해져요. 폭포수 맞으면 심플해지거든요. 생각 하나가 되듯이 이런 걸 사모한다, 뭘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것은 심플하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거기에 대해 심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켄 시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요, 세 사람만 좋아했대. 그 사람 인간관계 전부 밑바닥이었던 거 아세요? 여러분, 희망을 갖죠. 여러분, 세 사람 아니라 한 30명 좋아하잖아요. 잡스보다 낫다니까. 이 사람은 세 사람만 좋아하고 나머지 문제가 많아요. 메카더 장군, 한국에서는 영웅인데 미국에서 다 싫어했대. 너무 인격이 밑바닥이래 갖고. 그 사람 아주 싫어했대요. 여러분, 이 스티브 잡스가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켄 시걸입니다. 이 사람이 애플사의 광고와 마케팅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잡스를 보고 난 다음에 잡스에 대한 책을 쓴 게 미치듯이 심플해요. 그런 키워드를 발견했어요. 제품 만들거나 마케팅할 때도 잡스는 심플했는데 그냥 심플이 아니라 뭐라고요? 미치듯이 심플했대요. 그게 잡스의 힘이었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잡스는 심플 스틱으로 조직, 프로세스, 회의, 임직원을 내리쳤다. 그게 우리 승리의 비결이다. 잡스가 스틱 하나를 갖고 있대요. 근데 이 스틱의 이름이 뭐라고요? 심플 스틱이래요. 이걸로 회의할 때마다 계속 내리쳤대요. 야, 좀 더 심플해봐. 좀 더 심플해봐. 그거 복잡해서 안 돼. 부수적인 거 다 빼. 핵심만 말해. 핵심에 집중해. 심플해. 이게 잡스의 스타일이었대요. 멋있지 않습니까? 잡스는 심플 스틱으로 조직, 프로세스, 회의, 임직원을 내리쳤다. 이거 영어로 하고 싶지만 어떤 성도가 목사님 영어 발음이 너무 후지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상처 입고 내가 그냥 한국말로 하기로 했어. 여러분, 진짜 고수는 심플해요. 진짜 최고 고수는 하나님께 완전히 심플합니다.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부흥하는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부흥하는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는 교회만 가면 맨날 우리 교회 문제점만 발견하고 우리 교회는 문제 있대. 그 성도가 제일 문제예요. 어딜 가나 그 사람은 그것만 발견할 거야. 제일 문제예요. 어디 가나 퍼펙트한 교회는 절대 없습니다. 초대교회, 그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얘기해도요, 초대교회에도 히브리파 미망인과 헬라파 미망인의 갈등이 있었어요. 공개 문제로. 여러분, 이 문제를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십니까? 공인의 계사 두고 회의하고 전체 공청회 열고, 여러분 이렇게 해결하지 않았어요. 정말 기본적인 거에 매달렸어요.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교회의 핵심은 예배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을 사도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여러 이유 중 하나, 교회가 너무 복잡해졌어요. 교회는 진짜 핵심적인 거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예배와 기도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신이 없고 여기서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자꾸 양념을 치는 거예요. 양념. 생고기 자신이 있으면 생고기 갖고 해요. 그죠? 고기 그냥 구워갖고 소금 요만큼 맞춰서 먹는 거야. 고기에 자신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양념 맛으로 먹는 거예요. 양념 맛.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예배와 기도에 말씀에 자신이 없어지면서 자꾸 이상하게 복잡해져요. 이때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주님 사랑하면 뭐가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복잡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예배 집중 안 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보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복잡해, 그런 사람이. 말은 또 되게 많아요. 아는 건 많은 것 같지만 핵심을 몰라요. 교회 달려갈 길도. 또 나에 달려갈 길도 말입니다. 여러분, 폭포수 맞으면 심플해져요. 또 폭포수 맞기 위해서는 뭐예요? 심플해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은혜 사모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어떤 설교가가 사랑의 반대말 얘기할 때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의 반대말, 미움, 뭐 어쩌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래요. 사랑의 반대말은 어정쩡함이래요. 아, 멋진 말이야. 왜 어정쩡함이냐 했더니, 여러분 월든 쓴 헨리 데이빗 소로우라고 아시죠? 예, 월든. 그냥
그냥 모르면 이게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약간 지성은 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너무 화가 나면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뭐 고민할 거 없어요. 헨리 데이비드 솔로우. 그 사람이 월든 숲속에 들어가서 쓴 그 월든이 아주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 죽을 때 얘기해요. 죽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오 맙소사, 죽는 순간에 이르러서야 한 번도 제대로 살지 못함을 깨닫게 되다니. 그러니까 죽을 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구나. 그제서야 알았대요. 내 인생은 어정쩡한 삶이었대요. 철학가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물고기가 언제 물을 보는 줄 아세요? 죽을 때 물을 본대요. 물고기 살아있으면서 내가 물에 있구나, 물이 고맙구나, 이걸 누리며 즐거워하며 집중하며 살아야 되는데 겨우 죽을 때 내가 물에서 살았구나라는 걸 안대요. 이게 솔로우의 말이에요. 죽기 전에 내가 정말 어정쩡하게 살았구나. 이상한 거에 미쳐 있었었구나. 그제서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어정쩡함이라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30살 아니에요? 지금 정신적인 연령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미쳐봤었어요? 어디에 한번 미쳐봤어요? 예수 때문에 정말 미쳐본 추억이 있으세요? 예수의 사랑과 은혜에 정말 미쳐서 무리해 본 적이 있냐고요. 무리해서 예배드려보고 무리해서 구제해보고 무리해서 전도하고 선교해 본 적이 있냐고요. 다른 거는 무리해 본 적 많죠. 몸까지 상할 정도로 무리한 게 많았는데 예수에 그렇게 한번 미쳐봤냐고요. 어정쩡했거든요. 대충 믿었거든요. 욕먹지 않는 차원에서 살았거든요. 신앙생활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도 욕먹지 않는 차원에서 날 대우해 준 거예요. 폭포수 같은 은혜가 없었어요. 깨진 그릇이라고 느끼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날 좀 도와달라고요.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이 꼭 뭐냐면 맨날 상처받은 것만 계수해. 내가 어떤 놈이 상처 줬고 어떤 놈이 상처 줬고 내가 만난 모든 놈은 도둑년놈들이었다. 이러면서 어떤 놈이 이거 상처 주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그래. 어떤 놈은 이래서 내가 이래. 어떤 놈은 이래서 이래. 그것만 계수하고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에게 미쳐본 적이 있느냐. 내가 왜 자꾸 상처만 계수하고 있고 내 욕심만 계수하고 있었느냐. 내가 폭포수 같은 주의 은혜에 젖어서 한 번이라도 주에게 미쳐본 적이 있느냐. 그걸 계수해요. 있냐고요 정말. 여러분 깨진 것이라 느끼는 사람일수록 폭포수 같은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계속 부어달라고 사모해야 돼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깨진 그릇과 같은 우리 여러분 담아둘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나누어줘야 됩니다. 그때 주의 역사가 임하고요. 작은 은혜가 아닌 폭포수 같은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깨진 그릇이지만 온전한 그릇같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사모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지하철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하철에서 일어났던 어떤 체험 수기를 읽어보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 지하철은 거의 조는 사람, 일간 스포츠 서울 그런 거 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 300원인가 했습니다. 그거 보고 위에다가 얹어놓으면 굉장히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줬어요. 여러 사람이 돌아봐. 한 10명, 20명이 돌아보고 한 사람이 다 볼 때까지 기다리고 언제 다 보나 그러면 싹 올려놓으면 그 사람이 보고 그 다음 사람이 보고. 요즘 지하철 풍경 아십니까? 여름은 8명 뭐 하고 있어요? 전부 스마트폰 이거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묵상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예술 좀 박아놓으면 좋겠어요. 그 지하철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날도 피곤한 몸으로 이렇게 이끌고 졸고 있는데 어떤 까칠한 아저씨가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지하철 중간에 있어서 제겐 4살짜리 딸아이가 있습니다. 시작했대요. 사람들이 그 레파토리가 들어가니까 벌써 예상을 시작해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를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뻔하죠. 벌써 레파토리가 딱 나와요. 저도 목회 초기에 할 때 한 4명한테 당했는데 2명한테는 완전히 당하고 2한테는 반쯤 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 교도소에서 금방 나온 사람이 많이 와요. 그리고 한결같이요. 요 근처에 자기 살던 집이 있대. 아내가 있대. 그래서 그 아내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4명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달라야 되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2번은 당했어. 참 이런 일도 있구나. 그랬는데 2번째는 이제 3번째 올 때는 안 당해서 여기 지금 공사 일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일하십시오. 내가 소개해 드릴까요? 일하시면서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레파토리 들어보면 딱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있는데 대학병원에 누워있대. 그러니까 거기 있던 지하철 사람들이 얘기해요. 한방 그냥 돈 좀 달라 그러지. 자기 딸 자식까지 팔어. 이 나쁜 놈아. 네 나이가 몇인데 그러냐. 이렇게 다들 그냥 좀 싫어하는 눈초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저는 이전에 어느 책에선가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해 주면 어려운 일도 이루어진다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지하철에 여기 타 계신 여러분, 제 딸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음 칸으로 가더래요. 사람들이 숙연해졌대요. 저는 단순한 어떤 돈 받으려고 저런 게 아니라 진심이에요. 진심. 그 사람은 진심이 있어요. 딸을 정말 사랑해. 아마 경건서적을 봤나 봐요. 합심기도의 힘이거든요. 그게.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해주면 내 딸 살아난다. 그래서 심플해진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심플해져요. 그래서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테크닉도 없어요. 지하철 중간에 서서 내 딸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른 칸으로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손모으고 기도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진실이 사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진정성 있는 사람이 설득이 있고 사람을 움직입니다. 주님은 정말 이렇게 상한 심령, 진실이 있는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부어줍니다.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줍니다. 깨진 그릇 같은 우리 나누어 줍시다. 자꾸 새니까 빨리빨리 나누어 줍시다. 그리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사모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깨졌지만 온전한 그릇처럼 살아서 주의 은혜 담고 복 나눠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릇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